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쓰레하지 않냐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동물과 차이가 있다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본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기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사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왜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운동 경기 중에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쇼트트랙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이렇게 짧은 링크 안에서 돌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수가 부딪혀서 1등할 수 있는 선수가 1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되어지면 4등으로 가고 있는 선수가 그것도 한창 3등하고도 떨어져 있었던 선수가 1등에서 금메달을 따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제 4등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뒤에서 더 이상 쫓아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가고 있던 1, 2, 3등 선수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 4등 이 선수가 바짝 붙어 있었다면 이 선수도 같이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가장 실력이 안 돼가지고 뒤에 떨어져서 그들이 다 부딪히고 넘어져도 영향이 안 받는 위치에 있는 정도. 그래서 1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가 나는 이제 등수도 못 두는구나 생각하고 그 소망을 전혀 안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1등은 실제로 3명이 다 넘어졌어도 이 선수는 1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거든요. 쇼트트랙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4등을 달려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3명이 넘어질 수 있다는 자기도 변수를 통해서 1등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운동 경기 중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야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내야에 이렇게 땅볼을 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선수들이 달리기 막 열심히 하는 선수도 있고 천천히 뛰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천천히 뛰는 선수는 요거도 먹습니다. 아웃해요. 아웃이 확실해요. 그리고 상대편이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뛰는 선수는 요거도 먹습니다. 왜 그러느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그 살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소망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욕을 오는 일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붙잡게 되어지고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망으로 품고 있는 것이 살아있지 않는 죽어있는 소망을 붙잡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 그 소망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소망으로 실제 다가와야 되는데 결국 내가 붙잡았는데 소망했는데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멈추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실제로는 인간 자체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거든요. 인간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있다면 부딪히겠죠. 해보겠죠. 포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 붙잡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나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소망에 전혀 쓸데없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부인한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가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사실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못한 사람들 차별하는 것들이 다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인종뿐만 아니라 사람은 차별하면서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인종의 부분들, 또 자기가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불가촉 촌민이라는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백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짓는 죄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나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야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두 번째는 사망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결국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로는 세상의 문제예요. 세상 살아가는 거 우리 세상에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아의 문제예요. 이거 성경은 육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육체도 내 자아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문제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 이묵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살면서 나는 정말로 죄 안 짓겠다면 죄 안 질 수 있는, 그렇게 불가능하지만 그런 가정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도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 죄를 단번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망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죄로 해서 따라온 것이 뭐냐?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왜?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죄라는 단어,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빚이에요. 사람들이 빚졌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빚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나를 속박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이 빚이라는 단어는 갚아야 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빚은 반드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결국은 무엇이냐? 갚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이 뭐냐?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요. 모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아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 패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망을 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본세의 사람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사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 풍속은 세상은 사단을 향하게 가게 만듭니다. 사단을 향해서 가게 만든다는 무슨 말이냐? 바로 사망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배워온 거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 그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풍속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가 실제로 우리가 허다합니다. 차를 샀다고 차 앞에 고사를 지냅니다. 그게 세상 풍습이니까. 이사를 갈 때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먼저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죠. 제가 한번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이사하면서 밥솥을 먼저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풍습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사 간 연예인이 밥솥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찍지 않겠어요? 안에서 카메라가 찍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밥솥이 먼저 들어가야 먹을 받는다면서요. 근데 밥솥가 먼저 촬영 감독이 들어가서 카메라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밥솥 먼저 들고 밥솥 들어가야 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간대? 예, 밥솥보다 카메라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세상 풍습이 있으니까. 그래 이 세상 풍습 뒤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결국 이 세상 풍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두려움을 줍니다. 그걸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기 이전에도 나타나는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세상과 사단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자아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산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자아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자아예요. 내 안에는 육신이 그렇습니다. 이 육신은 결국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나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나의 원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 오직 나 자신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것이 뭐냐?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행하려고 하려고. 육신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려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선한 일을 주님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날마다 해야 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시는 반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망이 되는 게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세상과 사단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자아 문제를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정말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베라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히브리어가 되어지는데요.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안에서 이 베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선창을 하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본문에 말씀되어져요. 물론 이제 헬라어로 쓰여질 때는 베라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베라카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우리 신약성경에는 몇 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할 때 베라카 이렇게 외치고 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 다 우리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을 때 베라카 하고 옷을 입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베라카 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과 찬양이 이 베라카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베라카라는 기도 찬양으로 이렇게 1절 3절부터 이게 5절까지 되어지는데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벼락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하고 그것을 먹고 입고 행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벼락하 형식을 띈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는 소망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활하신 분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왜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아, 내가 예수를 붙잡아도 되는구나. 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세상의 문제, 자아의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무력한데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럼 나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세상의 문제, 자아, 육체의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불교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교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아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걸 죽이려고 그렇게 수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자아가 삽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아를 죽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고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유업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유업이 상속권, 세습 재산, 소유물, 유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이요. 썩지 않다 또 어떤 뜻이냐면 멸하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바로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지 않다는 말은 바로 더러워지지 않는 순수한 불결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쇠하지 않는다는 뜻은 시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우리의 유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하늘에 간직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간직하신다는 단어가 지키다, 주의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해요.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건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소망이 될 때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을 때 썩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살아있는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소망이니까. 나의 소망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이 세상은 안개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잠깐. 사실 살아갈 때 굉장히 긴 것 같죠. 그런데 정말로 잠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벌써 4월 말입니다. 올해 정말 시작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긴 것 같지 살아보면 정말 잠깐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얀 백지 앞에 점 하나가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개혁개정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근심이잖아요. 걱정이잖아요. 왜?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의 존재가 우리를 독자로 죽을 멸망시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십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확실함이라는 단어가 도미키오라는 말인데 이게 실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시련을 견디는 것. 그래서 믿음직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믿음을 단련시켜서 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은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믿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의 시련이 뭐할 때? 뭐할 때? 예수를 붙잡을 때. 예수를 붙잡고 시련을 견딜 때. 예수를 붙잡고 시련 가운데서 기뻐할 때 단단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도덕적으로 멸망시키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구덩텅이에 빠지도록 유혹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모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이. 예수를 붙잡고 견디는 고난이, 예수님께 견디는 고난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죠. 내 인생에 왜 기쁨이 없는가?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죄를 이기셨으니까.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그분이 세상 사단을 이기셨으니까. 그분이 자아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붙잡는 예수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것, 고난 괜찮습니다. 왜? 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됩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이 고난이 오히려 나를 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상상순도 이 말씀하시는 의주의 특별을 받는 자. 왜?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가 왜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소망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성령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